370쪽 보세요. 370쪽에 보면 그 중간에 여기에 세 얻지 못한 것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버리심 얻지 못한 것을 이제 수재하게 됐잖아, 그죠? 원버리심 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얻은 것들을 쇠퇴하지 않게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버리심 얻은 것 쇠퇴하지 않게 지키는 것을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둘째라고 하는 건 여기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둘째, 얻은 것을 쇠퇴하지 않게 지키는 데에는 학설을 알아야 한다. 그 버리심 얻은 것을 쇠퇴하지 않게 지키는 데는 반드시 보살의 학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살들이 배워야 할 바를 알아야지만이 그 쇠퇴하지 않게 지키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말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말하겠다. 여기에 쇠퇴하지 않게 지키는 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금생에 발심 쇠퇴하지 않는 인 배우는 것과, 그러니까 금생에 이제 발심했으면 그 발심한 것을 이제 잘 지켜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쇠퇴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그 인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생에도 이것과 떨어지지 않는 인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생에도 이것이라는 건 이제 원보리심이니 보리심 발한 것과 이제 떨어지지 않게 이제 지키는 인을 배우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배워야 된다. 보살들이 보리심 받아놓고 발심해놓고 쇠퇴해도 안 되고, 그리고 또 금생에 쇠퇴하지 않더라도 다음 생에 또 못 만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음 생에도 똑같이 이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배워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발심 쇠퇴하지 않는 인. 추워요? 추워? 안 추워요? 처음에 쇠퇴하지 않는 인에 네 가지가 있다. 발심의 기쁨 늘리기 위해 공덕 상기하는 것을 배우는 것과, 그러니까 발심 기쁨 늘리기 위해서 발심한 공덕을 이제 기억하는 거죠. 발심을 구체적으로 늘리기 위해 6차로 발심을 배우는 것과, 세 번째 어떤 것을 위해 발심하고서 마음으로 유정 버리지 않는 것을 배우는 것과, 유정 버리면 또 안 되니까, 네 번째 복덕과 지혜의 자량 쌓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 네 가지를 배워야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해도 그거 뭐든지 마음이 잘 안 와닿잖아. 뭐든지 세상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잖아. 왜 그러냐니까 그 마음에 드는 지금 안 드는 거 하고 있잖아. 과거에 지은 거 하고 잘 안 맞아서 그래. 잘 안 맞아서.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수용하는 과거들 있잖아. 그건 전부 다 과거에 지은 거거든. 그러니까 과거에 지은 과보인데 그 과거에 지은 과보가 지금 원하는 거하고 맞기가 어렵잖아. 원하는 거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지. 뭐 어떤 사람이야? 복덕을 많이 지은 사람이지. 복덕을 많이 짓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거 진짜 지혜의 복을 많이 지어가지고 만족하는 힘이 크거나 뭐 여하튼 이렇게 해야 되잖아. 안 그러면 이게 쳇바퀴 뭐라고 해야 돼? 반대로 도는 것 같아가지고 안 맞아. 그러니까 안 맞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살이 학설을 왜 배워야 되는지 이 설명하시는 이유가 다 그래. 바탕이 그런 거라. 그 뭐야지 지금 누리는 거 이거하고 다 맞게 가려면 이 배워야 된다고 하시는 의미가 그런 거라. 처음은 경장을 보거나 스승에게 듣고서 보리심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발심 기쁨 늘리기 위해서 이제 보리심 이익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거 뭐야지 전자님 법문하실 때 보면 그 보리심 만난 거 무지개하게 생각하라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 왜 그런 말씀 하시냐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 많잖아요. 소승에도 있고 뭐
꼭 5만 데도 많잖아. 그래도 최상의 가르침이 보리신 만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그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러니까 보리신 만나가지고 혹시라도 퇴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거지. 워낙 귀한 걸 가졌기 때문에 그거 버리지 말라고 하시는 거지. 영장을 보거나 스승에게 듣고서 보리심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다. 즉 화엄경에서 자세하게 말씀했기에 이것을 봐야 하고 여기에서도 앞에 인용한 여기에서는 화엄경 여기에서도 이 말이에요. 화엄경 여기에서도 앞에 인용한 모든 불법의 종자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과 그러니까 화엄경에서도 보리심은 모든 불법의 종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보살의 행과 모든 기원을 모았기 때문에 요체를 보인 것과 같다고. 그러니까 부처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을 보인 것과 같다라고 하시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같다고 가지를 자세하게 말씀한 것이 끝없이 있어도 이 가지라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의 가지들 있잖아요. 그러한 말씀들이 끝없이 있어도 요체를 보인 것이 모두 모였기에 지금 요체를 보리심 보인 요체 있죠. 요약해서 보인 여기에 모두 모여 있기에 총결로 보인 것이다.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모든 불법을 요약해 가지고 총결로 보인 것이다. 즉 이것의 총결인 것과 같다. 모든 불법을 모아놓은 것과 같다. 결론적으로 모아놓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일체 보리도의 핵심을 개성으로도 요약해서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으로도 요약했다. 보살지에서 말씀한 이익은 원심이기에 여기에서 처음 경고이 일으킨 발심의 두 가지 이익을 말씀했다. 보살지 여기에서 처음 경고이 일으킨 발심 두 가지 이익. 그러니까 보리심을 견고하게 일으키게 되면 두 가지 이익이 있는데 어떤 이익이 있냐면 즉 바른 복전으로 되는 것과 올바른 복전으로 된다. 보살이 보리심을 바랬기 때문에 그때부터 보살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의 복전이 된다라고. 그리고 두 번째, 해 없는 복 모두 지니는 것이다. 어떤 해침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도 없이 모든 복을 그냥 가지는 것과도 같다라고 합니다. 처음은 복전으로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세간의 신과 사람 등이 예배해야 하는 바로 된다. 모든 유정들이 이제 보살에게 예배해야 하는 바로 된다. 그에게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발심하자마자 모든 중생의 공양처로 되는 것과 발심하는 순간부터 아라한, 대아라한, 이 말이 중복이 돼서 아라한 하나만 쓰면 돼요. 중복이 돼서 아라한, 대아라한 또한 소승이 아라한이에요. 대아라한 또한 종성의 상에서 누른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스승으로 또는 높이 되는 것과 작게 지은 복덕의 일도 끝없는 과내기에 복덕의 밭, 즉 세간 모두 의지하기에 땅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생들의 아비와 같이 되는 것이다. 모든 중생들의 아비와 같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생이라고 하는 중생들이거든. 두 번째는 해 없는 복 모두 지닌다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는 전륜성왕을 수호하는 호법신이 두 겹으로 항상 수호하기에 혼모하거나 취하거나 혹 방탕하게 됐어도 야차 또는 사람 아닌 원래 살던 것들이 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즉 말해서 전륜성왕이 수호하는 호법신이 두 겹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륜성왕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복덕을 쌓아가지고 그 이루어지는 전륜성왕이 호법신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호법신보다도 두 겹으로 그 보살을 보호한다라고 하시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모든 중생 유정들이 호법신들이 그 보살들을 보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발심을 튼튼히 한 사람은. 그리고 사람 아니라든가 사람 아닌 건 비인이라고 하는 게 사람 아닌 것들도 귀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원래 살던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딜 가면 이제 그거 터주신들 있잖아요. 터주신들 여기서 가면 뭐 어디 산에 가면 산항이 있고 뭐 어디 가면 어디 가고 뭐 여러 가지 있고 거기에 살던 신들이 있잖아.
그런 신들이 해야지 못한다라고 그 보살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겠어?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중생의 손에 있으면 이루지 못하는 전염병과 해치는 것과 전염되는 병 소멸하게 하는 비밀주와 명주와 억굴들도 이 선으로 오면 이루게 된다면 성취는 말할 필요 없다. 즉 말해서 우리가 진언이라든지 뭐 연부를 하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진언을 해도 그냥 보리심이 없이 하는 거하고 보리심 있게 하게 되면 일체 모든 전염병도 소멸시키고 이루지 못하는 것들, 일반 중생들이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전부 다 그 손에 오면 이루게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리심 이익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 이것이 보리심 이것이 화평 등의, 여기서 화평은 적정을 말하는 거예요. 적정 등의 뜻을 이루는 것 또한 발심 경고하면 이루기 쉬운 것을 가르쳤기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밀교에서 말하는 성취라든지 현교에서 말하는 성취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가 이 보리심이 있을 때 이루기 쉽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통의 성취 닦는 것에도 이것 있으면 빠르다. 전체적인 이제 공통적으로 닦아야 되는 것들도 이것이 있으면 빠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곳에 있어도 거기에서 또 공포와 두렵게 되는 것과 기근과 사람 아닌 것들의 위해가 생기지 않고 생긴 것들을 소멸하게 된다. 그리고 어떤 곳에 있어도 어떤 장소에 있어도 거기에서 또 공포나 뭐 두렵게 생기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그리고 또 기근이 들어가지고 굶어서 죽게 되거나 사람 아닌 것들에 의해 가지고 위해를 받거나 이런 것도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런 게만 있나? 그렇지 않다. 더 있다. 뭐야? 죽을 무렵에는 병이 적고 자연히 병 없는 것과, 그러니까 저절로 병 없어지는 것과, 병 생겼어도 오랫동안 심하게 가지 않는 것과, 법을 가르치는 등 중생을 위하면 몸이 피로하지 않고 건망과 마음 쇠퇴하지 않게 된다. 보살이 남을 위할 때는 이렇게 언제나 이렇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남을 위해서 기억하는 것이고 또 남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남을 위해서 바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보살들한테는 건망과 마음 쇠퇴 생기지 않는, 마음이 위축된다든가 이런 일이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죠. 보살의 종승에 주하는 것은 자성이 또 나쁜 습기가 옅은 것이기에 발심하면 몸과 마음의 나쁜 습기가 아주 작게 된다. 보살이 종성에 주하는 것은 보리심이 있어가지고 보살이 종성에 만약에 주하게 된다고 하면 자성이 또 나쁜 습기가 옅은 것이기에 그렇게 주하는 사람은 본래 자성이 나쁜 습기가 옅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발심하면, 여기서 발심은 조작해서라도 발심하게 되면, 이런 말이라 억지로라도 하게 되면 몸과 마음의 나쁜 습기가 아주 작게 된다. 몸과 마음 습기 작아지고 청정하게 되고 올바르게 되고 마음 기쁘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인욕과, 정말에서 이 보리심이 있으면 인욕이 따라오잖아요. 자비심이 있기 때문에. 인욕과 온화가 있기에 이쪽을 해치는 것은 참고 저쪽은 해치질 않고, 남이 남에게 해치는 것을 보더라도 아주 싫어하고 분노와 질투와 기만과 은폐 등들 또한 조금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서도 힘이 강하지 않고 오랫동안 머물지 못하고 속히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남이 남을 해치는 것을 보더라도 그거 아주 싫어하고 이런 마음이 이제 조금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남이 남에게 해치면 싫잖아요. 남이 남을 막 아무 무단한 사람을 그냥 가가지고 총을 쏴서 죽였다 그러면 나하고 관계 없는데도 화나잖아, 그지?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도 막 지나가다가 괜히 무단히 사람을 그냥 해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 뭐 그것도 잔인하게 해치면 뭐 앉아가지고도 부글부글 끓잖아요. 멀리 있는데 저 사람은 멀리 있고 다 친한 이야기고 이런데도 왜 그래요, 그거? 왜 그러죠? 왜 그러죠? 우리가 이제 아차하면 속는 게 어떻게 어떤 식으로 속냐면 정말 속기 쉬운 것이
나하고 관계 없는데도 관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 그것도 직접적으로. 사람의 인과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의 인과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 할 수 못해요. 저 사람 업 짓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멀리서. 그것도 말릴 수도 없어요. 그 번뇌가 이렇게 가지고 하는 거 뭐 어떻게 하겠어. 내가 화낸다고 그 사람 번뇌가 꺼지냐 하면 안 꺼지잖아. 그런데도 그 뭐야 저기 직접적으로 있는 것 같이 괜히 정의로운 것 같은 거 있잖아. 괜히 정의로운 것 같은 그 정의롭지도 않는데도 정의로운 것 같은 분노 있잖아. 그걸 이렇게 가지고 막 부글부글 끓는 거는 사실은 그럴 일이 아니잖아. 객관적으로 보면 서로가 불쌍한 존재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왜 그러면 누군가가 누군가를 해칠 때 인과가 없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야. 서로가 인과잖아. 내가 한 번은 한 번은 있잖아요. 고양이 있잖아. 고양이.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가 저끼리 싸우잖아요. 저끼리 싸워. 저끼리 싸우는데 괜히 막 그거 밥 차지하려고 그러는지 막 저끼리 와서 싸워요. 싸우면 그 힘 없는 놈은 그 물려가지고 이제 막 상처도 나고 이래잖아. 그러면 그 내가 막 그 고양이 신鲜놈을 막 그 돌을 던지고 이러거든. 그 한날 가보자. 아니 위협을 주면 괜찮은데 위협해가지고 이제 도망가면 이제 별로 그거 없잖아요. 근데 한날은 이제 돌을 갖다가 그거 뭐지 던졌는데 정확하게 탁 맞은 거야. 정확하게 정확하게 탁 맞아서 그 얼마나 미안하든지 말도 못하게 내가 참 애들 참 애들 내가 미안해가지고 그럴 일이 아니잖아. 그건 저들 일인데 내가 정말 얼마나 속으로 우습기도 하고 있잖아. 아니 근데 사실은 위협 주려고 이제 그 의도가 이제 그런 의도인데 꼭 맞추려고 한 게 아닌데 맞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와도 같다니. 중생들은 이런 중생들이 번뇌를 일으켜 가지고 서로가 태어나 가지고 서로가 한때는 좋아했다가 한때는 원수졌다가 한때는 죽이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 중생 그 자체 보트카라 그 자체에 미워하고 좋아하고 이럴 게 없잖아 사실은. 그 행위 잘못되고 그 선하고 악하고 이런 거지 식이 그렇게 발동해서 그런 것이지. 근데 거기다가 막 관여를 해가지고 우리가 정의로운 것 같이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그 바보 같은 짓이다. 이거 한 거 있잖아. 그러면 바보들이 하는 짓이다. 그래서 우리가 썩기 쉬운 건 이런 것이 썩기 쉬워요. 괜히 막 그 분노 일으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그 발심하게 되면 그런 마음이 이제 조금밖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일체 모든 중생은 지금 우리가 평등심을 닦아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라든지 질투라든지 기만과 엄폐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든다.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는 마음들 있잖아요. 분노, 질투 이런 건 우리를 불편하게 하잖아.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라. 어쩔 수 없이 줄어들어 없어지는 거라. 왜? 타의 집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 이 전부 다 아의 집으로서 일어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또 미래에는 어떻게 되냐면 죽어서는 죽을 무렵엔 또 그렇고 금생에는 저걸 이렇게 또 안락 있고 죽을 무렵에도 편하게 죽고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또 어떻게 되냐 악취에 태어나기 어렵다. 악취에 그 사람은 악취로 가기가 어렵다. 악취에 태어나서도 속히 벗어나는 것과 거기에서도 고통이 작은 것과 그것을 인으로 해서 윤회를 아주 혐오하고 정말해서 악취에 태어나가지고 생긴 고통 그것을 인으로 해가지고 윤회를 아주 혐오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들 중생에게도 잡이 일어나는 것이다. 고통받는 중생에게도 잡이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죽고 살고 하는 그 모든 중생들한테 그렇게 고통받는 중생들한테 그렇게 자연스럽게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잡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리심의 복이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정말에서 모양과 색깔로 이루어졌다면 허공이 또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처님께 공양, 재물 공양으로는 조금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보리심 일으키게 되면 보리심 일으키는 공덕이, 그러니까 부처님께 아무리 공양을 올려도 보리심 올리는 공덕, 보리심 일으키는 공덕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용수문경에서 보리심의 어떤 복, 여기에 만약 형식이 있다면 허공계가 모두 차서 그것은 그것은 그보다 남게 된다. 보리심의 공덕이 남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항아의 모래수의 불국토들 보배들로 모두 채워서 세간 구주왕에게 올리는 것보다 누군가 합장하고서 보리의 마음 공경했다면 이 공양이 최고로 수성하다. 여기에 끝은 있지 않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 복덕은 끝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리심의 복덕은. 그렇기 때문에 아티샤께서 건강자에서 탑돌이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속기 원만한 보리 얻을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아티샤 전자님이 그거 보다가야 거기 이제 보리 대탑에 가셔서 이제 탑돌이 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속히 원만 보리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탑에 가보면 탑이 이래 있으면 그 탑 주위로 이렇게 불상들이 있고 2층, 3층으로 이렇게 불상들이 이렇게 모셔져 있거든. 지금은 탑 올라가는데 전부 다 막아놨지만 과거에는 왔다 갔다 그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때는 가보니까 그 불상들, 조그만 불상들을 막 이렇게 방치를 막 해놨더라고. 불상들 이제 깨진 거, 또 이렇게 조각 남아 있는 거, 이런 것들 그 방치를 해놨더라고. 그때 그거 가져왔잖아. 불상 가져와가 어떤 절에 이제 탑에다가 모셨어. 그래가지고 그때는 올라갔는데 지금은 이제 막아놨는데 거기 가면 이제 불상들이 있거든. 근데 거기서 있는 작은 불상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큰 불상들, 그 크기가 있으니까 큰 불상들에게 작은 불상이 속기 부처 이루고자 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이제 그 불상한테 이제 묻는 것에 그 큰 불상이 이제 대답하기를 보리심을 배워야 한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그 보이시는 거지 정말에서 주변 위의 하늘에서, 그러니까 그 보리 대탑 주위에 이제 또 하늘에서 젊은 여인이 늙은 여인에게 이제 묻기를, 여기서 젊은 여인, 늙은 여인은 성모 따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색 따라 보살. 그러니까 따라 보살에게 묻기를 앞과 같이 답을 하는 것을 들으시고 보리심의 마음 크게 결정됐다고 전한다. 그러니까 크게 결정됐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보리심이라는 것이 일체 중생을 원만 보리 이루는 핵심이구나, 가장 빨리 성취할 수 있는 핵심이구나라고 하는 결정을 여기서 더 크게 하셨다라고 이제 전해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기에 대성의 모든 가르침의 요체를 모은 일체 성취의 보장이다. 이 보리심이라는 것은 또 소승에서 갈라진 대성의 특징이다. 그리고 보살들의 위대한 행을 권하는 바른 의지처는 보리심인 것을 알고 이것 닦는 기쁨을 점점 늘어나게 하고서 마치 목마른 자가 물소리 듣듯이 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른 자가 물소리 듣듯이 해야 한다라고 하시고, 듣듯이 기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목마른 사람이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뭐예요? 물소리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소리 듣듯이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듣듯이 기뻐해야 된다. 수많은 급까지 희유한 지혜로서 극히 세밀히 해서 도들을 분석하면 이 자체는 부처에 이르는 최상의 방편인 것을 보살들은 알기 때문이다. 보살들은 이 보리심이 그 핵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보리심이라고 하면 물소리, 목마른 자가 물소리 듣듯이 기뻐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보살 행임론에서도 무량겁에 깊이 사유하신 능인들께서 이것의 이익을 아셨다, 이익을 보셨다라고 했다라고. 정말에서 이익을 아신 거지. 보리심의 이익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보리심 이익분 이렇게 찬탄하는 분 이제 이렇게 이제 끌어와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둘째, 여기서 둘째는 꼭 보면 378페이지 보면 378페이지 보면 그 둘째라고 있죠. 그 발심을 구체적으로 늘리기 위해 6차로 발심을 배우는 것과 금방 했는 거예요. 있죠? 네. 처음에 넷 중에 이제 두 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발심을 구체적으로 정장시키기 위해 6차로 발심을 배우는 것이 6차라는 것은 6번으로 발심을 배우는 것이 이런 뜻이야. 6차례를 해서 이런 뜻이야. 그것에도 둘이 있다. 원심 일으킨 것을 버리지 않는 것과 늘어나게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원심 일으킨 것을 버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정장시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버리지 않아야 되니까.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늘어나게 하는 거죠. 이제 늘어나게 해야 되는 것이니까 두 가지로 나눴다. 처음은 그같이 부처와 보살과 선지식을 정명으로 하고서 그분의 눈앞에서 해탈하지 못한 중생들을 벗어나게 하겠다는 등의 맹세를 하고서, 그러니까 이제 보살이 원심을 바라는데 누구한테 하냐니까 우리 그 원심 그 서원 있는 것과 원심 그냥 서원 없는 원심이 있었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서원 있는 원심을 만약에 하게 되면 누구 앞에서 하냐면 불보살님 앞에서 하거나 스승님 앞에서 하거나 일체 모든 그 부처님 앞에서 하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서 정명으로 하고서 이런 뜻이라. 그리고 그 정명으로 하고 뭘 맹세했냐니까 그 해탈하지 못한 중생을 벗어나게 하겠다고 이제 맹세를 했잖아, 그죠? 그렇게 하고서는 원심을 일으키고서는 이런 뜻이거지. 중생들의 숫자가 많고 행이 나쁘거나 많은 급의 노력을 요구하는 시간이 길거나 끝없고 하기 어려운 두 가지 자랑들을 배워야 하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하는 인으로 해서 발심의 짐을 내려놓으면 별해탈의 중재보다도 죄가 크다. 그러니까 이런 인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중생들이 너무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숫자를 내가 다 제도할 수 있을까라고 하거나, 또 중생들이 나쁜 행을 보고 나 저 중생은 정말 나 저거는 뭐 제도할 거 니는 안 되겠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 니는 안 되겠다 그런 거 못하게 한다. 또 많은 급의 노력을 요구하는 시간 길거나, 그러니까 무량급을 그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걸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 위축되거나, 또 끝없고 하기 어려운 두 가지 자량들 배워야 하는 것이 그걸 보고서 마음이 위축되는. 그리고 내가 마음이 위축돼 가지고 이제 그 보리심 만약에 버리게 되면 별해탈의 중재보다도 많다. 별해탈이라고 하는 건 만약에 성녀들이 이제 계를 받거나 이런 것을 이제 별해탈계라고 하거든. 각각의 해탈계니까 뭐 삼인삼인이 또 우바이 이런 계를 받아가지고 그 계를 파하는 것보다도 더 죄가 무겁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 섭송에서 만약 10선업도 천만급의 행해도, 뭔가 10선업을 천만급을 행해도 그걸 행하다가 이런 뜻이거든. 그러다가 어떤 이유로 만약에 위에 네 가지 있잖아요. 위에 네 가지 인으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그 발심을 버리게 되면 이런 뜻이라. 발심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발심을 버리게 되면 독각 아라한의 원 일으켰다면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발심을 버리게 되면 중생 위에서 내가 하겠다 이 말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 나 혼자 그 해탈하겠다는 말로 돌아서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되냐 하면 아라한의 원 일으켰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보살들이 가장 제거해야 될 게 뭐냐 하니까 아이의 집이잖아. 그죠? 근데 아이 집으로 돌아서 버렸잖아. 그죠? 타의 집에서 아이 집으로 돌아서 버리는 거지, 정말에서. 그렇게 되면 죄가 가장 크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각 아라한의 원을 일으키게 된다면, 내가 열반에 들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일으키게 된다면, 그때 계율의 허물 생겨, 계율 쇠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계율의 허물 생긴다는 말은 대승의 계의 허물이 생겨가지고 계율 쇠퇴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살계가 쇠퇴하게 된다. 대승계가 쇠퇴하게 된다. 그 발심은 바라이제보다도 더욱 무겁다. 그 소승계라고 하는 바라이제보다도 더 무겁다. 그러니까 베레탈계를 파하는 그런 건 그한테는 견줄 수도 없다라고. 그 죄가 너무너무 무거워가지고. 금방 이야기했잖아. 일체 중생들 불보살님 앞에서 중생들 제도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맹세해놓고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중생들을 다 버려버리니까 그거 죄가 큰 거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복도 큰 만큼 죄업도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라고 보살의 계율 무너지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렇게 되면 이제 보살의 계율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성문 독각의 자기를 단죄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문 독각의 자기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자기는 뜻으로 짓는다는 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성문 독각은 어떤 마음을 짓냐 하면 해탈 추구하는 마음을 짓잖아, 그죠? 여기서 자기는 해탈 추구하는 마음이라. 그러니까 성문 독각의 해탈 추구하는 마음을 단죄하는 것은, 끊는 것은 이런 뜻이지. 끊는 것은 보살계가 최상이기에 이것이 쇠퇴하면 계율 파괴되는 것이고, 정말해서 가장 보살들이 꺼내야 되는 게 뭐냐 하니까 아의 집이잖아, 그죠? 가장 꺼내야 되는 것이 아의 집인데 아의 집을 오히려 취하고 타의 집을 버려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 아의 집을, 그렇지, 타의 집을 버리고 아의 집을 취하면 말이 안 되잖아. 소승으로 가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이것이라는 것은 그 정말에서 보살계, 타의 집,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오욕을 끄리낌 없이 행해도 보살의 공통적이지 않은 계심은 파괴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보살들이 가장 알아야 될 것이 이제 이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집 제거하기 위해 제거해야 되는 것은 보살들이 가장 목표를 삼아야지, 타의 집, 오히려 아이 집으로 돌아서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생보다도 아이 집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고, 음행보다도 아이 집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섭송, 논여기에서, 앞에 이제 논섭송이 있어요. 논여기에서 만약 보살이 오욕락을 행해도 불법과 성스러운 성가에 기이해서 부처 이루겠다는 생각으로 일체지를 뜻으로 지을 때 현명한 이는 계율바람일에 주의해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다. 여기서 계율바람은 뭐냐면 대승계 있죠, 보살계. 또 보살계를 버리지 않는, 정말에서 마음이 위축되지 않는 인지를 잘 살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계율바람이를 주의해야 한다는 말은 마음이 위축되지 않게 잘 간출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예요. 이같이 맹세한 마음 버리면 악취에서 오랫동안 방황해야 한다. 그러니까 서원하고 맹세한 마음 있죠. 그걸 버리면 원심에서 원심 서원을 하잖아. 원심 맹세 똑같은 말이니까. 그렇게 버리면, 만약에 서원을 해놓고 만약에 버리게 되면 오랫동안 악취에서 방황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심 일으키면 막 무량한 급동원 안락을 이루는데, 만약에 그 반대로 마음이 위축돼가 버리게 되면 그만큼 또 고통 따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평범한 작은 물건도 마음으로 보시하겠다 생각하고서 어떤 사람 보시하지 않았다, 그것 또한 악의로 된다고 말씀하셨다면 위 없는 안락에 마음 깊이 돌보겠다 소리치고선,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위 없는 안락에 이제 안치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소리치고선
모든 중생을 속였다면, 버리게 됐다면 이 말이죠. 선도로 어떻게 가게 되겠나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기에 논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논 여기에서 장님이 오물더미에서 어떻게 보석을 얻은 것처럼 그같이 어떤 기연으로 보리심 나에게 생겼다라고 말씀하신 그같이 생각해라. 그러니까 어떤 아무리 가난하고 재물 없고 궁핍한 장님이 어느 날 가만 자기도 모르게 오물더미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아름다운 보석을 얻은 것처럼 그같이 어떤 기연으로 보리심 나에게 생겼다. 나도 우리도 이리 어쩌다 보니까 마치 장님이 가난한 장님이 보석 얻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나에게 보리심 생겼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거 아끼고 지켜라라고 버리지 마라. 만약 아주 가난한 사람이 그 여의주 같은 거 얻으면 여의주 얻었다 가정으로 그럼 여의주 얻으면 그 자나깨나 그거 끌고 앉아 있지 않을까 오고 응? 그냥 지 몸하고 뛰놀지도 않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응? 장님이 그것도 얼마나 그눈 없는 사람 누가 돌보지 않고 자기도 스스로 뭐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춘 어떤 것이 없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아끼고 보호하려고 하겠어. 과도 같이 우리한테 생긴 보리심 이거 어떻게든지 장님이 보물 얻은 것처럼 아끼고 좋아해라라고 하시는 거냐.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같은 것을 내가 얻은 것이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하고서 보리심 얻은 거 보리심 본문 듣고 우리 존자님 뵙고 존자님 말씀 듣고 지구에 계신 것 그 자체가 너무 신기하다. 그 속에서 나도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어떤 형식으로도 원심 서운하고 난 뒤에는 언제나 중생 버리지 않겠다는 맹세에 크득크득 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보리심 지키라. 오물덩이에서 장님이 그 보석 지키듯이 얻은 그 보석 지키듯이 나도 보리심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 지켜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 또한 그 자체를 부분의 대상으로 삼아서 한순간도 버리지 않겠다는 많은 맹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장님이 얻은 보물 않듯이 버리지 않고 지키잖아요. 그와도 같이 우리 또한 보리심 가진 것을 이쪽 앞에 이제 그 자체를 부분의 대상으로 삼아서 했잖아. 부분의 대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생의 숫자 많고 행위 나쁘거나 많은 겁의 노력을 요구하는 시간 길거나 끝없고 하기 어려운 두 가지 자량들 배워야 하는 것. 이걸 보고 이제 위축되는 마음 있잖아. 그걸 갖다가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나는 중생이 아무리 숫자 많아도 내가 다 지켜야 할 거다. 나 다 중생 제도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행위 아무리 나빠도 나 그 모든 것 인욕하면서 내가 다 제도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많은 급의 노력을 요구하는 시간이 길어라도 그것지 않자 그 시간도 긴 시간을 보면 잠깐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거나 끝없고 하기 어려운 두 가지 자량을 쌓는 것도 있잖아. 그것도 내가 얼마든지 쌓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대상 삼아서 한순간도 버리지 않겠다는 많은 맹세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것에 대치는 부자잖아요. 보석이잖아. 그와도 같이 우리는 일체 중생 그런 위축되는 그런 마음은 가난한 것에 이제 비유해가지고 그 보리심으로 그런 가난한 것들을 내가 그 위축되는 마음 다 제거할 거야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것도 맹세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둘째, 이같이 버리지 않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낮에 3번, 밤에 3번 크게 노력해서 늘어나게 해야 한다. 이것 또한 이전에 말한 의케가 자세히 이루어졌다면 그같이 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자량의 복전에 공양 올리고서 자와비 등 배우고서 6차례로 섭수해야 한다. 여기에서 의식은 어떻게 하면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가의 거룩한 분들께 불이 이룰 때까지 제가 기합니다. 저는 기합니다. 제가 보시 등을 한 공덕들이 중생의 이익 위에 부처 이루게 하소서라고 하는 적 세 차례 세 번이다. 아침에 우리 하잖아, 그죠? 아침에 세 번, 저녁에 세 번 이렇게 하면 이제 6차례가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출발도 여기에서 하고 회항도 이쪽으로 보리심으로 하는 거라. 우리가 부처 이루기 위해서 기하는 거잖아. 그죠? 기하는 이유도 부처 이루기 위해서 기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거 복덕 쌓는 것도 부처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거 부처 이루어서 중생 중생 제도하려고 하는 것도 부처 이루기 이루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끝에는 결국엔 전부 다 중생 위에 부처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기착되기 때문에 출발도 보리심으로 출발되고 회항도 보리심으로 이제 회항이 되는 거죠. 부처 이루기 위해서 회항하는 거니까. 셋째, 이제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78페이지 세 번째 보면 어떤 것을 위해 발심하고서 마음으로 유정 버리지 않는 것을 배우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마음으로 유정을 버리지 않는 것 배우는 거예요. 여기는 목차에는 길게 있지만 여기는 이제 짧게 있어요. 중생을 마음으로 버리지 않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그러면 중생은 어떻게 지키냐라고 한다면 도덕론과 발심의식의 학처의 때에 있지는 않아도 자세하게 있지는 않아도 이런 뜻이라 도덕론 속에서 그 아치샤 돈자님이 도덕론 다시 그걸 갖다가 주석한 거기에서 그러니까 아치샤 돈자님이 하셨다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이 하셨다라고 하기도 해요. 제자분들이 도덕론 속에서 이같이 중생 뒤따라 섭수해야 하고 버리지 않는 것은 보리심의 대상과 이것의 공덕과 이것 일으키는 의식과 공동의 정장과 잊지 않게 하기 위해 지키는 것이라는 때에 들어있고 근본의 의의와도 어긋남이 없이 드러나기에 여기에서도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도덕론에서도 이렇게 배워야 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도차제에서도 그것들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라. 마음으로 버린 한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중생을 버렸다라고 말하면 그 중생을 버렸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그 한도는 뭔가라고 한다면 즉 말해서 옳지 않은 행을 한 등의 몇몇 인에 의해서 이제는 언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은 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일어난 것이다. 즉 말해서 중생을 버렸다는 의미가 뭐냐면 옳지 않는 행을 한 등으로 그러니까 중생이 나쁜 행을 했잖아. 만약에 아주 막 간악한 행을 했다라고 하면 저 사람들은 내가 죄도 못하겠다라고 만약에 막 한 중생에게라도 그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면 버리신 마음이 일어난 것이다 그랬잖아. 마음을 일어난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자동사, 타동사 할 때 마음을 일으키는 거하고 일어난 거하고 차이가 있잖아. 그지? 마음을 일으켜 가지고 자꾸 일으키다 보면 저절로 일어나잖아. 이제 저절로 일어난 걸 말하는 거라. 우리가 어떤 중생한테 어떤 마음을 일으켜 가지고 중생 아이고 안 되겠다 막 이렇게 하다가 다시 고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이 마음이 일어난 거지. 발심 아까전에 우리 발심했잖아. 그지? 발심은 저절로 중생 이해하겠다는 마음이 일어난 거 하잖아. 그죠? 반대로 중생 이해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일어난 거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됐다고 한다면 중생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전에 여기 오다가 그거 뭐야지 그거 가지고 뭐 중생을 버리고 이런 건 아닌데 여기 이제 시골이라 이제 그 뭐야지 아무데나 그냥 알만한 사람들이 비닐을 모아놓고 태워요. 비닐을 모아놓고 태운다고. 그러면 이 오다가 그 마을에 이제 뭐 여기서 뭐 비닐을 태우나 저기서 비닐을 태우나 뭐 바람 보니까 이쪽 저쪽으로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옆에 주위의 사람 민폐 끼치잖아. 근데 근데 저거 비닐을 요새는 그 내놓으면 다 가져간다대. 야, 그냥 가져간대요. 수거해간대. 수거해간다는데 꼭딱 집 앞에 그렇게 그걸 태우더라고. 그 아무 말도 안 하고 왔어 그냥. 그래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라. 이 말씀. 중생들이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싫은 중생들 있잖아요. 나쁜 행위들을 하는 중생들. 그런 중생들이 만약에 꼭 교정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말해가지고 바뀔 수 있을 것 같으면 말해라라고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그냥 저 중생들 그냥 막 아이고 막 쓰레기 태우든지 말든지 막 나같이 냅두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근데 잘못하면 뚜들이 맞아요. 그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지. 지혜롭게 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게 되는데 이쪽에 또 지혜가 없으면 오히려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지 말아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말해서 될 것 같으면 반드시 말하라고 해요. 저쪽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좀 지혜롭게 있잖아요. 지혜롭게 이제 하라고. 근데 겨우 생각이 났는데 뭐라고 해야 되냐니까, 뭐라고 해야지 저 사람이 기분이 언짢지 않게 될까라고 해가지고, 겨우 생각한 게 뭐냐니까, 저거 갖다 놓으면 가져간다고 하대요라고 하는 거 있잖아. 네? 그 생각 있잖아. 그 집에 다 왔는데 뭐. 넷째 똑같아요. 378쪽. 378쪽 있죠? 네 번째. 복덕과 지혜의 자량 쌓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넷째. 두 가지 자량 쌓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원심을 의태로 섭수하고서 매일같이 보리심 정장되는 삼부의 공양 올리는 등의 자량 쌓는데 힘쓰는 것이다. 자량 쌓는 중에 그 복덕 자량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자량 쌓는데 힘쓰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성각자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외하고는 정확한 근거는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익이 크다. 그러니까 경전에는 있지 않지만 이제 서성들께서 이렇게 구전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전에는 구체적으로 있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익이 크기 때문에 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덕을 쌓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거 하잖아요. 선수를 올리든지 공양을 올리든지 공양 올릴 때도 그렇고 우리가 그 삼복회 기여합니다. 제거 모두 참여합니다. 유정선 그 발음 원심을 바라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처님과 법과 성가의 고귀한 분들께 보리 이루기까지 기여합니다. 기여하잖아,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제가 모시등을 한 공덕이 중생위에 부처 이루게 하소서 하잖아, 그죠? 우리가 물을 한 잔, 차를 한 잔 공양을 올리더라도 그래 하잖아. 그러고 난 뒤에 회양을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의 보리심 생기지 않은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라고 우리가 그 보리심 문을 열 때도 그것으로 열고 회양할 때도 그것으로 회양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이 그런 거예요. 첫째도 보리심, 둘째도 보리심, 셋째도 보리심, 처음도 보리심, 중간도 보리심, 끝도 보리심, 전부 보리심으로 연결. 그래서 대성인이 그렇게 배우기가 어렵고 만나기도 어렵고 해내기도 어렵고 이래요. 그렇지만 이익이 크다, 부처 이루는데 가장 빠르다라고 하시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둘째는 이거예요. 둘째 있죠? 378쪽 보면 큰 목차 있죠? 위에 최후 큰 목차. 금생에 말씀 채태하지 않는 인 배우는 것과 다른 생에도 이것과 떨어지지 않는 인 배우는 것이다 했죠? 큰 목차 이게 두 번째예요. 큰 목차의 두 번째. 둘째, 다른 생에도 이것과 떨어지지 않는 인 배우는 것에는 두 가지 있다. 여기도 두 가지가 있다. 쇠퇴하지 않게 하는 네 가지 흑법 버리는 것과 쇠퇴하게 하는 불법을 쇠퇴하게 하는 보리심 쇠퇴하게 하는 네 가지 흑법
검은 업 버리는 것과 그는 검은 법 버리는 것과 그리고 또 쇠퇴하지 않게 하는 네 가지 백법 취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헛법은 버리고 백법을 취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이거 우리가 배우는 내용 하루아침에 다 못 집어넣지. 그리고 집어넣어도 우리 거로 만들려면 많은 시간이 걸려.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그 스님이 있잖아요. 조금 장점이 내가 하나 있거든. 내가 생각할 때 장점이다. 내가 생각할 때 장점이야. 미련하기가 끝도 없는 미련한 그게 장점이에요. 스님이 좀 미련한 거 있잖아요. 미련하다는 말이 뭐냐면 좀 머리가 좀 나쁘고 이제 좀 그런 건 있는데 그냥 가는 거 있잖아. 이것도 하라고 하면 막 그 길로 가는 거 있잖아. 막 이쪽 치받거나 저쪽 치받거나 하더라도 바로 저거야 하라고 해가지고 끝없이 가는 거 있잖아. 그게 좀 장점인 것 같아. 장점이 돼요. 그게 좀 누가 보면 미련스럽잖아요. 다른 사람 며칠 안에 다 부처되는데 저 짓을 하고 있다고 얼마나 미련합니까? 솔직히 말이야. 사마승지급을 내가 딱 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미련해. 그리고 또 그거 뭐야 그거 부처님 가신 그까지 가겠다라고 하니까 좀 미련하잖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배우고 조금씩 해나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삶이 연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금의 어떤 확신 같은 거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래 나아가는 대로 그냥 꾸준히 나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나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조금 어떤 사실을 많이 조금씩 더 많이 인식하는 이런 마음 있잖아. 어떤 사실들을 그전에는 막 속아서 헤맸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 더 많은 사실들을 인식하는 그런 것으로 조금씩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사실을 인식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저절로 그 부처님 말씀뿐만 아니라 부처님에 대한 어떤 그 믿음 있잖아.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금씩 더 향해지고 이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바탕에서는 얼마든지 뭘 할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도 용기도 나. 그 위축되는 마음보다는 이렇게 용기 나는 마음이 조금씩 이제 커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미련한 게 좋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뭐 다 못 바꿔.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바꿔야 되겠다. 부처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내가 바꿔야 되겠다라는 마음 먹고 그리고 사실인지 아닌지 일단 확인해 보자라고 해가지고 접근해가지고 사실인 것이 확인이 되면 거기서 걸음을 얼마든지 튼튼하게 옮길 수 있다고. 이렇게한테만 한 말이 아니에요. 나한테도 한 말이에요. 나한테. 태양하고 세상에 보리심에 보배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 보배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발도의 모습 떠오르자마자 팔대보살께서 바른 길을 보이시고 극락정토에 태어나서 하심으로 인력의 중생이 이끌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을 하게 되고 모든 악시 영원히 텅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든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담장들은 국토 여기에 모든 이 딸락 생기는 바탕 관자리 신견진가초의 두발의 연꽃 윤회의 끝까지 머무시게 되소서.